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상당수가 코로나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 중요하지만 혹시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한 번쯤은 경험하고 넘어가야 될 과정으로 여기시고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가능하면 고난이 닥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기도 많이 할 때 많은 기도 중에 하나가 고난이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없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굉장히 낙심합니다. 기도의 방법을 좀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코로나가 나에게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코로나를 이기고 극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정받은 가정입니다. 우리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요, 인정받는 삶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간 아브라함의 행보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으로 이동한 이 아브라함은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후 그는 계속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그네로 살면 사는 곳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외국에 살고 있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않거나 영주권이 없거나 그냥 몸붙여 사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그곳에서 차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볼까요? 이 어떤 나라의 관광지 입장료입니다. 외국인과 자국인의 입장료가 크게 차이가 나죠. 그 밖에도 학교, 또 병원, 문화적인 혜택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차별이 많습니다. 심지어 인종차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차별은 텃세입니다. 법적으로는 평등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불평등한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살아가고 있는 이 거류민들은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관대한 편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텃세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서름을 당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운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목민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이 텃세는 운물을 뺏는 겁니다. 유목민들에게 가축들을 마시게 할 운물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오늘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금융거래를 차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곳에서 아주 내쫓겠다 그런 뜻이죠. 창세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 지역에 나그네로 몸붙여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우물을 빼앗으면서 텃세를 부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텃세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도 여전했습니다. 그랄 지역에서 나그네로 사는 이 이삭이 그것 주민들보다도 더 번성하고
더 잘 살게 되니까 그곳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텃세를 부리면서 이삭의 운물들을 흙으로 메우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겁니다. 오죽하면 야곱이 애굽에서 애굽 왕을 만나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겠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성경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야곱은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자식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130년의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의 세월은 굉장히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그네의 삶이 순탄치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은 나그네의 삶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 가정에 아주 큰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일기로 헤브론에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장사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동안 나그네로 살다 보니까 땅 한 평이 없어서 매장할 곳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아내가 죽은 것이 슬펐지만 죽은 아내를 매장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였고 서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생각하며 애곡하다가 본문 4절에 그곳 주민 헷 족속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세하게 하시오. 내가 나그네로 살다 보니까 보다시피 땅 한 평이 없습니다. 아내를 매장할 수 있도록 좀 약간의 땅을 주시면 좀 안 되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아내를 장사하게 할 그런 매장지를 달라고 이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어디에서나 이 텃세는 있어요. 그런데 텃세 중에 텃세는 장래에 관한 텃세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또 보실까요? 어느 지역에 납골 땅 들어올 수 없다고 결사반대하는 사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래 문화에 대해서는 그리 크게 관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나그네로서 세상을 떠났을 때에 매장지를 찾는다고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나그네에게 매장할 땅을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니까 아브라함은 뜻밖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본문 5절 6절을 볼까요?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아주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부탁을 하니까 헷 족속이 고민도 하지 않냐고 아주 흔쾌하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몸부쳐 사는 나그네가 묘지 좀 쓰겠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 토도 달지 아니하고 아무 반대할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까? 그건 바로 아브라함이 그곳 사람들과 관계가 좋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만큼 그곳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 서름도 굉장히 많았지만 사람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었고 인정받으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면서 그곳 원주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요? 창세기 21장 22절에서 우리가 그 비결을 찾아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 이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이유이고 비결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인 아비멜렉과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인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늘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니 저 가정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저 가정을 돕고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증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구나 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누구죠?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애굽 왕실의 경호대장 집에서 일을 하게 되지요. 요셉의 주인이 요셉의 삶을 늘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 역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나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나 요셉만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일입니다. 아람 나라가 은밀하게 작전 계획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이 이걸 어떻게 알고 미리 대비하거나 매복을 통해서 아람 군대를 물리칩니다. 아람 왕은 이거 분명히 내부에 간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의 움직임을 다 꿰뚫러 보고 간파하고 미리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겁니다. 엘리사를 제거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이 아람 왕은 군사들을 출동시켜서 이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 엘리사의 종이 도단성 밖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아람 군대들이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한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죠. 그 종은 허겁지겁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하늘 향해서 기도하지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군대는 엘리사가 기도하기 전에도 하늘에서 엘리사와 엘리사의 종을 지키고 있었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엘리사는 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렇게 군사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엘리사의 종은 그렇게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알고 살아가면 참 좋은데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이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환경이 우리의 시력을 자꾸 가려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신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확신 있는 믿음은 삶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신 있는 사람, 확신 있는 사람은 그 얼굴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아니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평온하지? 아니 저 사람 뭐 어디 믿는 구석이 있나 봐.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이건 하나님이 돕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저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 확신 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으로 인정을 받는, 여기 앉아있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햇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길에서 수도 없이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은 오히려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원사님, 아무개 장로님 가만히 보니까 그 가정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가정과 함께하는 것 같아. 그 가정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정이야. 사람들로부터 그런 인정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도 나를 인정해주고 함께해주는 이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진 문제들이 해결되고 은혜가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